오늘 1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의 명절들과 관련하여서 깊이 있게 배웠었죠. 계속 이어서 오늘은 이제 나온 명령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이 18절도 상당히 다룰 부분이 많습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누룩있는 빵과 함께 바치지 말며 내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희생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내 희생의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것이 1차적으로 6월절 어린 양과 관련한 그 위에서 말한 명절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제 이 희생의 피와 희생의 기름을 받으시는 것으로 일단 1차적으로 읽히는 것이지만요, 이중적으로 이것은 주님 자신의 희생의 피를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희생의 피죠. 내 희생의 기름입니다. 내가 흘릴 것이라는 것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주시게 될 그 희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니까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이라고 하면요, 항상 주의 재림에 관련해서 아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죠. 재림의 아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는 이제 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올 때 바로 아침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배워왔고, 또 그래서 이 아침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부활의 그 생명의 부활의 그 세 번째 부류,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바로 그때가 일어나는 때가 이제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위에 떠오르시는 그날 아침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아침에 부활하는 성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정말 시를 잘 쓰지 않았습니까? 아침의 태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아침에는 밤새 그 습기가 가득 찼던 밤에서 아침에 태양 열로 인해서 습기가 올라오죠. 그래서 풀잎에 그 이슬들이 맺히는데 이 젊음의 이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성도들도 다 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젊은 몸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있을 부활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이 18절 본문에서 내 희생의 피, 내 희생의 기름을 남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으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없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7째 경륜이 시작이 되면요,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되시죠.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고. 더 이상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만군의 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그 두 눈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요, 그 희생의 피를 죄인들이 자신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세워진다라고 로마서 5장 25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피가 남겨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에서 마시셨던 새 포도주의 의미도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가 오시기 전까지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의미의 그 신약의 피를
새 포도주로 말씀을 하셨었죠.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제 근데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시는 때부터는 그 새 포도주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그 새 포도주를 마시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는요, 주님 자신은 그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새 포도주의 의미는 새롭게 마시시게 되는, 주님께서 마실 것이라고 하신 그 새 포도주의 의미는 이제 장막절에 거두어드린다고 한 게 포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때에요, 포도즙도 짠다 그럽니다. 그 새 새 포도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이죠. 또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 의미로서는 주님께서 이제 마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전천년주의 세대주의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운 올바른 신학적 그 종말론 체계라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런데 칼빈주의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같은 경우에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 세대주의를요, 비평을 해요. 그래서 일반 신학교들 가도요, 저희 세대주의를 비평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 석사 논문의 이제 비평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미국의 그 칼빈 신학교에 조직 신학 교수 그 앤서니 후크마 박사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쓴 책을 가지고 이제 비평을 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인데 어떻게 앞으로 경륜이 바뀌어가지고 율법이 다시 회복되느냐, 속죄 제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흘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 피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요, 그 에스겔 40장에 보면 나오는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속죄제가 드려지거든요. 희생제물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보고, 앞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속죄제물이 드려질 것이다, 율법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그걸 반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구속을 이루어 놓았는데 어떻게 그게 천년왕국이 다시 회복될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냐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에스겔 그 40장에 나오는 그 성전이요,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신비적인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모두 다 문자적이게 보아서는 안 되고 신비적인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경륜의 변화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 주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내용인지 읽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과연 히브리서 9장이 그런 내용인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과연 그런 내용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들이셨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후에 올 모든 세대조차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수라는 사람이, 신학자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거기 보십시오. 12절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피가 적용된 사람들은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된 사람들이 영원히 그 구속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의 효력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한테, 그 적용된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하시겠다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요. 그 적용한 사람한테 영원히 지속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신약 성도들 말하는 거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있을 부활 그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천년왕국 시작 전까지 해서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10장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건데요. 10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연 그 말인지. 10장의 12절, 18절 한번 읽어보면요. 10장의 12절에서 18절입니다.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용서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13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요, 전부 다 적용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올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13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14절 이후서부터는, 14절에서 18절까지 그 이후서부터도 다 어디에 해당하는 얘기냐면요,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그냥 읽어봐도 알죠? 읽어봐도 그 이는이라고 돼 있는 것이 거기 12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 잘 읽어본다 하더라도요. 거기 13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때가 있다고요. 12절에서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앉으셨는데 이제 그 앉으신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그때까지. 그래서 14절 이후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지칭하는 때가 그 13절 이전인 것입니다. 12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이 그렇게 돼 있었죠. 스테판이 증거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사내들인 앞에서 증거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사내들인이 스테판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직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거 아니시죠? 믿지 못하도록 정해놓으신 거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내들인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에 딱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스테판이 하늘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사내들인이 탁 받아들이면 내려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계셨던 겁니다. 앉으셨던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스테판이 했던 증거를 이 이스라엘의 사내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앉아 계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간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속죄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들이죠? 우리들 같은 경우에 그렇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환란 성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린 거기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것이 용서된 곳에는 속죄제가 없다 그랬죠? 우린 용서된 겁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된 곳에는 속죄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백성들이 지상 위에 등장하게 될 것인데요. 대환란 때에서 넘어오는 그 대환란을 지나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몸일 것이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어떤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죠? 유대인 환란 성도들만 넘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선대했던 이방 민족들도 함께 넘어오죠. 또 구속받지 않은 몸을 가지고서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몸은요?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다고요. 그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그 왕국의 때에 필요한 속죄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물도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가 되냐니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야겠죠. 성전에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시는가? 만군의 주께서 바로 이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지성소에 앉아 계신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신 분이 아니라 그때는 속죄제를 받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그 18절, 그 23장 18절을 우리가 지금 좀 깊이 있게 배운 것인데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네 땅에서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드릴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두 개 다 다뤄보겠습니다.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을 너희 하나님의 집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죠. 내 두 손에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벌 수 있었다고, 이렇게 번성케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못 드리죠.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해가지고 이 나라에 지금 기독교계라고 하는 데서는 사람들한테 돈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고. 11조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겁니다. 그 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그 자신의 부활한 몸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갔다가 올 거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의 단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프로그래머로서 그 프리랜서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월급 날에는 급여 문자가 딱 오거든요. 도착한 날에는 마치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치자마자 달려가가지고요. 그 10분의 1을 떼가지고 봉투에 넣고 갖고 다니던 이제 가방 안에 있는 그 성경에다가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그 자리에서 드린 겁니다. 그렇게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공과금 자동이체 빠져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제가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드높인다라는 것, 여러 증거 중에 하나로 갖고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의 이 행동으로 아주 영화롭게 되셨을 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금액 자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집에는요, 절대로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입을 것이 떨어지거나, 굶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 부장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11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전에 교회 좀 다니셨나 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10분의 1을 드렸으면 나중에 자기가 만약에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면 냈던 헌금들 다시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렇게 약간 비아냥 섞인 말로 의문을 제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속으로 좀 숙고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애에 그렇게 문제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온 저의 경험도 그랬고요. 제가 아는 믿음의 지체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대우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있던 11조를 내던 저는요, 사실 회사 내에서는 비밀이었지만요, 그 부장님만큼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십니다.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3장 19절의 첫 번째 명령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명령은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해서 지금 유대교가 코셔라고 하는 식사법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제품과 그 고기를 이제 같이 먹지 않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혹시 모른다고 해가지고. 하지만 이 법은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라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면 유제품이랑 고기까지 뭐 같이 먹지 마라. 그렇게까지 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 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떼에게로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청년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급히 요리하더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그 사람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창세기 18장 7절에서 8절까지. 만약에 이 법을 그렇게 유대인의 그 사람들의 계명들로 만들어가지고 적용했다 그러면 이 천사들도 죄를 지은 건가요, 그러면? 지금 버터랑 우유랑 송아지를 같이 먹었죠? 그런 게 아닙니다. 확대 해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줄 목적으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의 젖이죠. 어미의 젖은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생명을 줄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 생명을 줄 목적으로 주신 것을 갖다가 죽은 새끼 염소를 삶아버리는데 쓴다라는 것은 이제 고상한 그 품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서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는 것이 나타내 보여져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저제 목적에서 완전히 역행해가지고 잔인한 인상을 주는 그런 것과는 이제 항상 멀리 분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거쳐 보이는 품격까지도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 문제시 할 만한 것은 금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 구절 넘어가 보면요. 20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게 하리라. 그를 주의하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며 그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정말로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면 그때는 내가 네 원수들에게는 원수가 되고 네 대적들에게는 대적이 되리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인들과 히딘들과 프리스인들과 카나안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에게로 데려가리니 내가 그들을 베어버리리라.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일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아주 부숴버릴지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가 너희 양식과 너희 물에 복을 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0절에 고딕으로 한 천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3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내 천사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천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메신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 이교도 신화식 해석에 다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 의미밖에 없는데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그 이 천사라는 의미가 현현이라는 의미로까지 쓰입니다. 히브리어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 눈에 나타나게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데 쓰는 단어가 바로 천사입니다. 혹은 어떤 것을 대표한다든지 반영해서 보여줄 때라든지 그때 천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천사인 것인지 잘 구분해서 읽는 것이 성경 공부에 있어서 혼란을 줄이는 좋은 길입니다. 또 주의 천사라고 하면 이 말은 성경 몇 군데를 빼놓고는 이제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가끔 성경에 보면 경배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딕체로요. 이 주의 천사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구약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가 바로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셨냐니까 이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활동하신 겁니다. 삼위일체의 이위격이시죠? 그분께서는 이렇게 활동하신 겁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으시고 주의 천사로 사역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징을 다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니까 주님의 특징. 자신의 군대 앞에서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군인들 참 좋아합니다. 단순하죠.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래서 군대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갈 표대가 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제일 선두에 달려가신 분이시죠. 또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보호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요. 하늘에 예비된 저택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속성까지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써있죠. 그를 주의하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실 수 있는 겁니다. 화를 내시는 분입니다. 군대 대장으로서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자신의 화를 내실 수 있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주의 두려우심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영어로는 테러입니다. 테러.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화내시면 무섭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의 그 임무에 맞춰서 그 초림 때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거기 23절에도 써있죠. 23절 끝에 내가 그들을 베어버리리라. 칼로 원수들을 베어버리시는 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 재림하실 때 자기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 원수들을 다 베어버리시는 분인 겁니다. 가짜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다른 예수를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하늘의 여왕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와 그 깡마르고 아무런 일도 못하는 피에타의 조각상 그 죽은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과격한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24절처럼 할 것이라고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그들이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일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아주 부숴버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형상이라고 나왔죠? 형상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영어로는 images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지라고 하면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저도 이제 그런 컴퓨터 쪽에 많이 종사를 했었으니까 이 영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상. 또 동영상을 말할 때 이미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복수로 쓰였죠? images. 그래서 형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초당 수십 수백 헤르츠의 그 진동수를 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니터 화면을 딱 보고 있는 것 같지만요. 한 눈 깜빡하는 순간에 60번에서 많게는 140번까지 화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만한 그림들이 계속 이렇게 사람의 눈이 분간할 수 없게 계속 교차해서 보여주는 것이 스크린입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그런 스크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형상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그림들과 자연 풍경, 아름다운 그림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우상 숭배와 이교도 신들을 숭배하던 일들에 쓰였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그 그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그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들의 그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마법들과 우상 숭배와 연결된 그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이돌이 뭔가 우상들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그 젊은 사람들이 열광한다라고 하고, 전 세대적으로 이렇게 열광을 하죠. 특히 우리나라의 무슨 K-팝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미혹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 형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나오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TV 모니터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그림들은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겁니다. 아주 매료되게 되고 빠져들게 되죠. 중독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이 보기 좋게 만든 겁니다. 봤는데 그게 자기 육신에 안 끌리던가? 아닙니다. 끌리게 돼 있습니다. 끌리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끌리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렇죠? 그 뒤에는 많은 인기와 조회수를 얻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상업적입니다. 뒤에는 돈이 있다고요. 왜 그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죠? 왜 사람들을 계속해서 거기에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야 되죠?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영상 매체들은요,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 어디 유럽의 어디 북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데, 한번 전자 그 기기로 이제 교과서로 다 대체를 했거든요. 종이 교과서를 보다가 전자 교과서로 대체를 했는데,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요, 완전히 반감이 돼버린 겁니다. 교육하는 그 효과가 안 나버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간다고, 종이 그 교과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뉴스 기사도 나왔었죠. 왜 그러냐니까 이 영상 매체라는 것 자체가, 그림이라는 것 그 자체가요, 사실 뇌를요 일종의 최면 상태로 바꿔버립니다. 그 미술관 가면은 우리가 왜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정이 된다고. 이게 왜냐니까 이미지들을 보게 되면요, 형상들을 눈으로 탁 바라보게 되면 그게 잠깐 뇌가 활동을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TV를 이렇게 스마트폰도 어린 아이들 이제 기르는 부모들이 이제 먼 길 왔다 갔다 한다든지 식당에 있을 때 아이들 보기 힘드니까 이거 딱 틀어놓고 거기다 딱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막 이렇게 보면요, 그냥 멍하니 다 보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부모들은 생각하기를 집중 정말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뇌가요 탁 멈춰 있는 겁니다. 활동을 안 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니까 마음을 비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비워지는 상태입니다. 그 성경에서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워진 마음을 경고하셨다고요. 한 마귀가 있다가 그 사람에게 나갔는데 돌아왔더니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니까 소재되고 단장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7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마귀들이 타고 들어오기가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게 뭐냐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면 상태에 익숙하게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 사이로 이제 마귀들이요, 자기의
그런 생각들을요,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다가 막 속삭인다고. 그럼 이제 그게 막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제 그 망상이죠. 망상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가만히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부터 그런 생각이 갑자기 전기 신호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그 안에다가 이제 불어넣으면요, 그 뇌가 이렇게 수동적이게 되게 되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막 떨어지거든요. 거기다가 막 집어넣으면 그게 실제로 환청까지로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 같은 거 복용하면은 이런 그 뇌의 이 기능 자체가 딱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 더러운 영적 존재들이 거기서 실제적으로 자기 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이런 뇌의 상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되면 이 그 더러운 영화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만화들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돼버리면 정신이 어떻게 되냐니까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힘이 없어집니다. 더러운 생각들이나 이런 것에 저항하는 힘이 없어지고요. 생활 패턴이 수동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뭔가 나서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식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편리함에 젖어버리는 상태로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우리가 이것을 필요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써가지고 하긴 하지만요. 편리함 때문에 뭐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아주 볼 때는 잘 통제해야 되고 제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같은 게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요, 학교에서 웬만해가지고 그 전자기기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뭐 사회 나가가지고는 컴퓨터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전자기기를 좀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그때부터나 조금 교육을 하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선교주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나이에 자기들이 그걸 혼자 다 기획해가지고 다 가사 다 개사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맞춰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도 안 하시거든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악기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랑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자율적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나아갈 길을 찾고 하는 자율성이 아주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노출에 대한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알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성경 책을 많이 봐야 되고, 다른 책들을 더 가까이 해서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정신과 이 뇌라고 하는 이 부위도 장기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걸 잘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